요즘 울진 또 영덕 가면은 제일 많이 나오고 잡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울진 영덕 하면 대게죠. 제 딸이 미국 가기 전에 아빠 대게가 좀 먹고 싶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울진에 있는 후배에게 연락을 해서 대게를 한 상자 좀 보내오게 했었습니다. 가져와서 쪄가지고 둘러앉아서 먹는데 그 대게는요 그냥 못 먹지 않습니까? 그걸 껍데기를 해서 살을 쭉 뽑아내가지고 입에다가 싹 넣으면 참 대게 좋아하는 사람 되게 맛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우리 송 목사님 설교가 마치 대게 껍데기를 쏙 빼고 알만 쏙 뽑아서 입속에 싹 집어넣어주는 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신앙생활 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대게를 쏙 뽑아서 속 알만 이렇게 살만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참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아멘.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이 굉장히 길지요. 우리 성 목사님이 전혀 그렇게 안 하고 짧게만 딱 하는데 왜 김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구닥다리 같이 말이지 성경을 짧게 중요한 부분 한 부분만 딱 읽으면 되는데 왜 길게 전부 다 한 장을 다 읽게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이 성경 보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못 느꼈어요? 네, 맞아요. 그 다음은. 근데 그 내용 보면 다 똑같아요, 사실은. 누가 성문을 달았고, 누가 문고리를 달았고, 누가 성벽을 중수했고, 누가 어느 동쪽 문에다가 뭘 달았고, 똑같은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합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에 관한 말씀인데, 이게 무슨 구원과 관계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를 예루살렘 성 사는 사람들이 이 성을 건축했다 하고 짧게만 하면 되는데 뭘 누구 이름 들어가면서 누구 아들 이름 들어가면서 직업까지 들어가면서 별 사람 다 들먹거려 가지고 이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마치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읽는 그런 기분이잖아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한참 읽다 보면은 스르르 잠이 온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비슷해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성경을 접근하는데 원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은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전에 기록한 바가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면 그 구약 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우리에게 안위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믿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이란 과연 뭘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정의,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밖에 나가서 전도하고 또 여러 가지로 봉사하고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일,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어떤 종류의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교회에서 하는 일만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밖에 나가서 집에서 하는 혹은 직장에 가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가? 아니에요. 이건 사람들 모두가 다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따로 있고 사람의 일은 따로 있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평생 주의 일 제대로 하나님의 일 제대로 못하고 이렇게 사람의 일만 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자녀들은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뭐 공경하는 게 주의 일 아닙니까?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아내를 사랑하는 거 주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내들은 남편을 주를 섬기듯 하라. 주의 일 아닙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이건 주의 일 아닙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사, 우리의 삶의 모든 일,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 안에서 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 아닌 게 없어요. 다 주의 일이에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 아닌 것 이걸 구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일을 하면서도 가정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주의 일 아닌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유명한 요한 웨슬리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보니까 한 청소부가 잔디밭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위대한 우주 한보통이를 쓸고 있는 당신 참 위대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사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의 일에 대한 네 가지 원리를 제가 오늘 말씀드립니다. 첫째 원리는 뭐냐면요 협동의 원리. 다른 말로 하면 한 마음 한 뜻으로 합심하는 협동의 원리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러분은 대충 해가 잘 안 돌아가는 이름까지 읊어가면서 읽었습니다마는 75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직업을 따라 분류를 해보면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데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적어도 75명의 사람들이 함께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중건을 위해서 가장 애를 쓴 사람이 누구십니까? 느헤미야입니다. 그가 자기 고향에 가서 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그 성벽 사이로 온갖 짐승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은 정말 얼굴에 핏기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서 그 모습을 왕이 보고 왜 그러느냐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랴.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재료를 받고 또 여러 가지 허가도 받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성을 쌓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이 느헤미야가 사실상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지시하고 했기 때문에 사실 느헤미야가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같이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한 사람이면 배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의 힘입니다. 협동하면 무슨 일이든지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다음은. 이건 일의 순서가 아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next him, next them. 그 위치에서 자기가 서 있어야 할 위치에서 자기 자신들이 그 일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그 다음이라는 그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 다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32절 가운데 22구절에서 29번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이 뭐냐면 모든 일을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한데 모아서 조화를 이루면서 협력해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주의 일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특출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같이 힘을 모아서, 그래서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라 그럽니다.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나는 가진 것이 없지만 여러 사람이 한데 힘을 모으면 반드시 큰 일을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주의 일의 첫 번째 원리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요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뜻을 모으고. 근데 오늘 12절 15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라는 말이 있죠.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 딸이 중수하였고 산후와 거민 레갑의 아들 말기야와 콜로세의 아들 살륜과. 이 다스리는 자, 다스리는 자는 정치인을 말하거든요. 그 정치인의 자녀들도 같이 협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 딸들도 협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정치인들, 좀 권세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을 먼저 군에 보내야 돼요. 나라를 지키는데 정치인 따로 있고 뭐 또 가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안 가는 사람 따로 있습니까? 다 자진해서 보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성벽을 쌓는 일에 나는 다스리는 자, 정치인이니까 내 아들 내 딸 안 가도 돼. 아니에요. 다 갔다 이게요. 같이 힘을 모았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외가 하나 있어요. 5절에 보니까 도고와의 귀족들은 주의 역사에 부담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위대한 사업에 왜 하나님의 일에 왜 이들은 방관했을까요? 그런데 왜 이 이야기를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귀족들, 이 귀족들 아마 이랬을 거예요. 그래, 우리가 협력하지 않은데 너가 할 수 있는가 두고 보자. 이럴 수도 있고, 아이고 우리는 그래도 귀족인데 그런 천한 일, 뭐 성벽 쌓는 일을 같이 해? 우리는 안 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기록했을까요? 그렇습니다. 귀족들이, 돈 많고 힘 있는 너희들이 협력 안 해도 일은 할 수 있어. 그들이 안 한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협력하지 않아도, 그들이 같이 협조해서 힘을 모지 않아도 우리끼리만 해도 우리가 힘을 모으니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족들이 옆에서 비웃고 비판을 해도 힘을 한데 모을 때는 반드시 성취되는 이 협동의 원리가 첫 번째 원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각자 사람들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도 은사도 다 달라요. 그래서 각자 개인이 받은 은사의 원리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업이 15가지 이상이라고 그랬죠. 1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나오고 8절에 보면은 금장색, 대장장이라고 말해요. 그건 향품 장사, 다스리는 자.
그 다음에 상고 멀리 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느 특정인만이 아닌 모든 사람이 다 동참할 수도 있고 모두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론 자기 직업에 맞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업에 동참을 하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영적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 사업에 기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양한 배경, 다양한 직업, 자신이 하는 일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각양 은사를 주신 하나님의 여러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뭡니까? 이 몸이라고 할 때는 벌써 머리부터 시작해서 손, 발, 다리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느 것 하나 빼면은 그 사람을 가리켜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장애. 요즘은 장애요. 옛날처럼 병신 가라 큰일 나요. 여러분, 우리 이 지체 부분 가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일 불쌍한 게 뭐냐? 발가락이더라고요. 이거는 뭐 밖에 나가면 햇빛을 볼 수가 있나? 맨날 덮어씌워 놓으니까 말이죠. 사이사이마다 해서 땀이 나오니까 나중에 그것이 곰팡이가 생기고 무좀이 생기고, 제일 불쌍한 게 발가락이더라고요. 제일 불쌍하니까 이건 없어도 돼 하고 제일 가에 있는 새끼 발가락 하나만 잘라내 보세요. 그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절대로 그럼 정확하게 바르게 못 걷습니다. 새끼 발가락 하나 없는데도 절게 됩니다. 우리 몸에 필요 없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걸 주시는데,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엘림교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우리 교회 안에서 다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뭘까 생각해 보세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주님 나라 위해서 쓰임을 받으면 그게 바로 큰 역사를 이룬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소명의 원리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재능의 문제지만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느냐, 이건 소명의 원리. 무슨 말이냐면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것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2장에 보면은 왕이 네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데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그 잠깐 시간일지라도 느헤미야는 잠깐 묵상하고 왕에게 이야기했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자신이 왕과의 더불어서 왕과 대화를 할 때도, 왕을 위해서 일을 할 때도 이건 주의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총회에서나 노회에서나 이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목사 후보생고시 시험을 할 때마다 제일 마지막에 보는 게 뭐냐면 면접입니다. 면접할 때마다 성적을 보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네가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왜 목사가 되려 하느냐. 그러면 거의 다 하는 말이 복음을 더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배워서 효과 있게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효과 있게 전하는 것은 꼭 목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게 어디 있느냐고. 없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는요, 목사가 아닌 평신도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더 효과 있게 전할 수가 있어요. 왜냐? 목사는 만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목사는 이미 목사라는 것을 앞에 내세우면은 앞에 벽을 치고 말을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그러나 일반 평신도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좋더라. 이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고구마 전도법 아시죠? 그 사람은 아무 데나 가서 푹 찔러봅니다. 정말 예수 믿어 좋더라. 진짜로. 내가 예수 믿어서 일이 안 됐나? 내가 예수 믿어 참 좋더라. 이거 푹푹 고구마 찌는 익을 때 말이지, 이거 고구마 삶을 때 익게 하듯이 푹푹 찔러보듯이 말이죠. 그게 목사가 다니면서 그 소리 하면 목사니까 그렇지. 이 소리 한다고.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목사라고 해서 효과 있게 전한다 아니에요. 근데 대체로 그런 말을 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 박사는 목사의 조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손봉호 박사, 그분 신학 박사예요. 그게 목사가 안 돼요. 왜냐하면 소명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시키셨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시킨다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교회 안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혹은 성가대 대원을 한다, 뭐 교회 안에서 무슨 이런저런 일을 맡을 때 이걸 누가 나를 시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저 사람을 통해서 전달했다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이란 말이에요. 나를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왜 잘못했습니까? 사울 왕이 왜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것은 왕이에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자기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자신이 너무 마음이 급한 나머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시키신 것, 바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소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은 각자가 맡은 바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켰다. 그러면 그 일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사람이 시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시킨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 뭐냐면 위로와 격려의 원리입니다. 자,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중건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수고한 자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수고한 사람 이름을 쭉 기록해 놓는데 느헤미야가 있습니까? 없어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이름을 제외하고 예루살렘 성벽 건축에 수고한 75명의 이름을 쫙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건축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해보면요 한결같이 힘들다 그럽니다. 왜냐하면요 제일 비판받기 쉬운 게 교회 일입니다. 왜냐하면 입이 많거든. 워낙 입이 많으니까 음식을 준비해놔도 이거 뭐 짭다, 뭐 싱겁다, 뭐 국이 뭐 이러냐. 근데요 그 비판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그 비판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기의 기준. 자기가 짭게 먹는 사람은 음식 먹으면 아우 싱겁다. 자기가 싱겁게 먹는 사람은 짜은 걸 먹으면 아우 소태다 소태. 그런다고요.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춰요. 회의를 할 때도 항상 보면은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내가 못하면 다 못하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 다 안 된다 그래도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전부 자기 기준에 맞춰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기준에 맞춘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기준에 맞춰서 여러분 이 성벽 건축한 것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일을 일일이 기록했잖아요. 뭐 문고리를 달고 문짝을 달고 누가 성벽을 어떻게 건축하고 그러다가 20절에 보니까 삽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힘쓰라는 말을 강조해 놨습니다. 특별히 그곳에다가 더 많이 수고하고 힘써 했던 그 희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면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가장 많이 강조되는 단어가 뭐냐 서로라는 말입니다. 한문으로 말할 때는 피차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고 그러다가 서로 돌아보아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을 합하여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서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는 누구 한 사람만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 네가 수고 많이 했어. 아야 집사님도 수고 많이 했어요. 이번에 권사님이 참 수고 많이 했어요. 아닙니다. 장로님이도 하셨지요. 서로 이렇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이게 주의 일 하는데 마지막 4번째 원리입니다. 이게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이야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이 격려와 위로에 너무 인색해요. 너무 인색해요. 우리는 과연 얼마나 서로 위로하고 얼마나 서로 격려를 하며 살아왔던가. 오늘 보면요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별로 관심을 끌지 않은 한 인물이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이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장소에 떡 나타났습니다. 나타나서 보니까 전부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인물이에요. 옛날에 누구예요? 스데반이 죽을 때 정인으로 서 있던 바로 그 사람.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와서 나도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는데 누가 믿어주겠어요? 저 혹시 간첩 아이가? 저러다가 나중에 예수 믿는다 그래 놓고는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건 아니가. 마치 요즘 신천지 추수꾼들처럼 말이에요. 신천지 추수꾼들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잘 믿는 척합니다. 얼마나 봉사 잘하고 열심히 잘하고 뭐 교인들은 뭐 이 혀에 이 혀같이 말이죠. 그렇게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슬쩍 본색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전부 겁을 낼 때에 일어서서 아니요. 이 사람은 진짜입니다. 이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내가 보증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권위의 사람이거든요. 권위의 위로와 권면의 아들이라. 그렇습니다.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했던 그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만약 후일에 이 바나바가 천국 가서 말이죠. 바나바와 바울이 만났을 때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나 당신 아니었으면 주의 일 못했어.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두들이 맞았을지도 몰라. 안 그러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성벽을 쌓는데 서로 협동하고 힘을 합해서 그리고 받은 은사 그 분량대로 자기가 받은 은사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하고 그렇게 은사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일을 시키시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훌륭하게 중건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한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할 때 하나님의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물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결정적인 게 이게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놓았습니다. 열심히 해놓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합니까? 바로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더라는 겁니다. 주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주의 일이라고 열심히 했는데 해놓고 보니까 내 가정에, 내 삶에, 내게 유익이더라. 여러분 20절에서 28절까지 쭉 읽어보면요, 엘리야십의 집모퉁이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 자기 침방과 마주대한 부분, 이런 것을 중수했고 이렇게 중수했고 이렇게 내가 일을 했고 쭉 했습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고 열심히 했는데 결국 보니까 자기 집에, 우리 집에 유익이 오더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놓고 보니까 결국은 누구에게 유익이 돼요? 내게. 여러분, 내가 주의 일 한다고 주님이 유익이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주의 일 해놓으면 그거 전부 다 누구 것? 내 것이.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해놓았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우리 집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 집이 더 아름다워지고 우리 집이 더 확실하게 보호가 되고 결국 알고 보니까 내 것이 더 안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네 가지 주의 일, 여러분 주의 일은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일은 다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협력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시켰다고 하는 소명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과 뜻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열심히 해놓으면 결국 누가 유익이에요?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